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기록하고 또 모세가 기록하고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모든 성경은 자기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이 성경 속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만 담겨진 각 사람이 만난 이 성경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성경책에 기록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경험한 거, 받은 것, 때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받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다루시고 인도하신 그런 신앙의 고백이 각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당신이 만난 그런 예수님, 당신의 신앙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전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만난 그런 하나님, 당신이 받은 그런 은혜를 산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라. 예수님. 그게 어쩌면 더 생생한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그런 병자들이나 어떤 죄인들이 그 자기가 만난 그런 예수님을 다른 곳에 소개했어요. 특별히 우물가의 여인이 저가 한낮에 그 더운 날 그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우물가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저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야,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더라. 자기가 만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솔로몬의 이 시는 자기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을, 자기가 배운 것을 기록한 자기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은 인간의 그런 그 계략을 통해서, 인간의 그 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때로는 불의한 마음으로 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기도 하고 TV 같은 데서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꾀나 불의한 마음으로 세운 것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계략으로나 꾀로 세운 그런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자기 어떤 꾀로, 불의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저걸 세웠구나. 저기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에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웠는지 사람이 세웠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시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 성이 든든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인간이 자기들의 그 성을, 나라를 지키려고 힘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런 성이나 그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집만이 견고하게 영원히 서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 같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또 얼마나 강대한지, 그 나라도 영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도 세계로 가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로마의 그런 찬란한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과 교회와 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막 어수선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마다 방역을 세우고 다 조사를 하고 그래도
그거 못 막아요. 막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코로나 그거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게 세계적으로 다 크게 퍼졌습니다. 사람은 방역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군인들이 파수꾼 갖다가 경성에서 날 철저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뚫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려고 잘 살려고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늦도록 일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 이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터 일찍 수고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들끓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평안함이 없으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걱정이 근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침대가 그렇게 좋은 침대에 자도 그렇게 궁궐 같은 그 집에 살아도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많이 수고한들 그 삶에 우환이 크고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계속 들끓으니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근심이 없어야지. 아멘. 내가 재물이 있어도 근심이 없어야지. 그래야지 편안히 눕고 자고 편안히 자지.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침 이른 아침부터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늦도록 그 육체적인 힘을 다 해서 아주 먹고 사는 게 전쟁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치열한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구약성경 106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제가 봉독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하나이다. 예.
이 에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달으면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 먹고 계획해도 내 발로 내가 걷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다리가 나를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구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가는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졌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저가 옛날에 보니까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을 그거를 내 스스로 내가 바로잡을 수가 없다. 사람에게서 길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그 길이요 얼마나 험난한 길이 되고 파멸의 길이 되고 고생의 길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되는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니까 그 길이 파멸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더라고요. 그 구부러진 길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 죄악된 길을 험난하게 살아왔는지, 그 구부러진 길을 갖다가 내가 바로 할 수가 없더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부러진 길을 바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바른 줄 여겨요. 참 사람은 참 어리석은 데가 있습니다. 굽은 길을, 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을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그때 그 길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그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일이 수도 없어요. 그 구부러진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부러진 길을 갔다가 예수 믿고도 지혜롭지 못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부러진 길을 갔다가 바르게 펴주고 바른 길을 걷도록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또 이지러진 것을 셀 수가 없도다. 이지러졌다. 이지러졌어. 그러니까 한쪽이 함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모양이 있으면 다리 한쪽이 다 차지하는, 이지러졌다. 그러니까 이지러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졌다. 사람도 이지러졌어, 저 사람 한쪽이 차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죠. 이거는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진 일이 이 세상에는 셀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행위가 다 옳은 줄 아나 하나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아멘. 잘못되고 삐뚤어진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고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그의 상급이라. 상급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낳았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겁니다. 아멘. 뭐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의 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태의 열매를 주시고 은혜로 자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아요. 그렇죠? 젊은 자녀가 지혜롭고 힘 있으면은 그 가정이 든든합니다. 예, 두려운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이, 기업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인생에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은 조금 있다가 없고, 사람과의 문제도 뭐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만, 자식은요 평생 옆에 두고 평생 같이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평생에 그 부모가 때론 눈물로 보내는 거, 한숨으로 보는 거,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여기 그러는 겁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거 기업으로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는 화살이 얼마나 그 전쟁에서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귀한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키우는 게요,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자녀를 갖다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하면 그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을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면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자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살고 막 하는데 자식이 그거 눈앞에서 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볼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 믿음으로 키우는군요. 그 장래의 그 자식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나 이거 얼마나 많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수중에 전통에 가득한 그런 화살이 돼야 되는데 이 화살이 화살이 구부러지고 화살 쓸모없는 화살이 된 그 화살도 얼마나 많은지 전통에 화살이 있지만 그 화살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런 화살이 있는 겁니다.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농사도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가본 것만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이 땅에 남아서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기업이 있으니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도 지켜주고 네 사업장도 지켜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집안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지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계획 세우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기업에도 복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성을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1년, 2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곳에 소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곳에 나오는 죄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삶,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사업하는 그 사업 자녀들의 그 사업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모든 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하는 그런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호산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모든 가정까지도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한 복이 잠 잘 자는 복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